자, 오늘은 이 바로 앞에 이 요셉과 그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형제들 앞에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울면서 자신이 이제 형제와 화목을 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데리고 와서 이제는 화해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하리라 이렇게까지 약속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형제들이 다 회복되고 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애굽의 왕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 앞에 서는 그 첫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볼 것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문을 열면 일이 잘 풀린다. 자, 마음문을 열면 상대방의 마음문을 여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협상의 자리도 이 외모 그리고 복장 엄청난 신경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미소로 하느냐. 그래서 이 협상팀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준비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뭐 언어부터 시작해서 뭐 같은 매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잘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대사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다. 그럼 대대적인 뉴스가 나잖아요. 그 대사가 뭐를 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 나라의 대표하는 자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왕 앞에 선 거예요. 이 왕 앞에 설 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왕 앞에 서는 그 장면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자, 이게 보면 5명을 택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딱 생각하면 5명을 택한 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5명을 택했다라는 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는 몇 명입니까? 베냐민을 포함해서 자기까지 12명인데 그러면 자신을 뺀 11명이에요. 근데 그 11명 중에 왜 5명을 뽑았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5명일까? 애굽에서 가장 신성시하고 애굽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 애굽의 관점에서 완전수가 바로 5예요. 그래서 5라는 숫자는 항상 애굽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베냐민과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줄 때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다 그러잖아요. 이 5배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수의 의미예요. 야, 너 먹고 더 먹어, 배부르게 먹어, 막 그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니라 완전수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애굽식 인사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지금 바로왕 앞에 5명을 택했다. 그러면 이 5명의 그 사람들을 이 뽑음으로 인해서 이 바로로 하여금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를 딱 이렇게 대령함으로 인해서. 바로왕이 이 요셉의 형제가 11명인 거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5명을 택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이미 다 이렇게 녹아진 거예요. 중국의 완전수는 뭡니까? 8이죠, 8.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딱 그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8을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하듯이 또 이 유대인들의 숫자 중에 완전수 뭡니까? 7이죠, 7. 완전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7이라는 숫자는 이 미국에서도 어디서도 이 가장 중요한 숫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숫자도 5기 때문에 그 5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바로왕의 마음문을 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왕 앞에 설 때 이 왕이 어떤 취향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그곳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친절해야 돼. 항상 정성스럽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다웁게 인상이 되고 풍겨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매력을 느끼죠. 근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게 길에서 보면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도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아무나 입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다 정장을 다 빼입고 아주 공손하게 하시는 분 보면 오히려 다 이렇게 같이 겸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깨끗하다. 이게 겸손하다. 이런 게 참 좋은 거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드세다.
막 소리가 크다 막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사람을 대해서든 하나님 앞에 대해서든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할 때 마음문을 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 기도가 좋다고 그랬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앉자마자 주여 뭐 주세요. 주여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이 자녀가 부모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야 철없어서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는데 이 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죠. 엄마 어디 아파? 뭐 어디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무슨 일 있어? 이게 헤아리는 게 참 자녀예요. 근데 나이가 20살이 먹고 30살이 먹고 40살이 먹어도 뭘 왜 안 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투덜대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면 부모가 알아서 자녀에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눈치 못 채면 계속 침을 만대.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안 하면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는 존재, 주고받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나한테 많이 주셔서 교회 잘 나오고 많이 안 주면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드릴까? 내 마음을 드릴까? 미가 선지자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이런 것만 막 다 숫자 세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주위의 외부적인 것들이 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면 참 불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잘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자. 아멘.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자 그랬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이 바로를 만났어요. 당시의 신적인 존재가 바로였죠. 그런데 그 바로를 만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오늘날의 대통령 만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바로 왕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최고 위치 그곳에 있는 측근 외에는 절대 평생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이나 이럴 때는 막 가마에 막 가려가지고 왕을 하잖아요. 왕의 얼굴도 못 보게 하고 그만큼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이 바로 왕은 그 당시 때 신으로 여겨지던 사람인데 그 바로 왕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그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되게 높은 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부른다 그러면 되게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다 찾아가죠. 아무리 지금 정권이 어떻다 뭐든 그걸 다 떠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누구 권사님 오세요.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다 가. 왜? 뭐라도 떨어지거든. 네, 그러면 뭐 대통령상 무슨 상 뭐 해가지고 한번 불렀다 그러면 대대손손 그것이 뭐 비리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또 찾아가.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익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이 바로왕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큰 권세가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불렀다는 것은 대충 그냥 야 내가 너 얼굴 보리라 하고 보겠습니까? 이 왕은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부르면 바로 가는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쉽습니까? 네, 어렵죠. 구약시대 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나와만 이렇게 만나고 백성들은 아래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 죽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왕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평생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요셉 때문에 바로를 봤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평생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당시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인 바로왕을 만나는 것 이것이 큰 영광인데 하물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만나러 가지 않는다. 이것이 참 슬픈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에 불러와라 그랬더니 나는 뭐 소 키우려고 소 키워야 돼요 해서 안 나오고 나는 결혼 준비해야 돼서 못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그 길거리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병든 자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천국을 그들에게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값을 이렇게 높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중학교 한번 이렇게 상담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상담을 해주잖아요. 30분 이렇게 1시간 해주면 사실 그 학생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쁘다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바빠요. 뭐 중학생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바쁨에 누구 손해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소개시켜 주신 분의 정성이 있는 거고 저도 또 상담을 해주면서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되게 어떤 좋은 정보들도 주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쁘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몸값을 높일 때가 있다는 거죠. 바빠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하기 바빠요. 막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성경 필사합시다 그러면 뭐 하루에 30분, 30분만 시간 내면 되는데 바쁘대요. 바빠. 돈 벌기 바쁘고 뭐 하기 바쁘고 가장 중요한 하라고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이 당시 때 바로 왕을 만나는 게 유익이겠어요? 안 만나는 게 유익이겠어요? 당연하겠죠. 애굽에 온 땅의 왕을 만나는 게 자신이 평생 일군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 그걸 왜 마다하고 안 만나겠습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자 5명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나 바빠 요셉 나는 뭐 이렇게 몸값이 높아서 나 좀 부르지 마
나 좀 쉬어야 돼. 이런 형제가 있겠어요? 서로 가겠다고 아마 때를 썼을 거예요. 나도 갈 거야. 왜? 바로 앞에 서야 특권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못 만났는데 지금은 아예 오라, 제발 좀 오라, 모든 사람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값을 높이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필사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요즘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 그것을 잘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잘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축복이 있다. 아멘. 자,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얻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만히 그냥 끝난 분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주신다는 거죠. 자, 바로 왕이 불렀어요. 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불렀어요. 근데 불렀는데 잘생겼네, 그래 돌아가서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엄청난 걸 허락하죠. 자, 여기 6절입니다. 47장 6절 시작.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여야 돼. 그들이 거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자,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자, 땅이 있으니 땅을 줬어요. 우선 땅을 줬다. 와, 왕이니까 땅을 주죠. 오늘날에 얼마나 이 투기 문제가 많습니까? 그 투기 해봤자 막 몇 평만 그걸로 몇십억 막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센 땅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거 다 준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이 권세를 왕이 가졌기 때문에 준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내 가축.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가축, 강아지 2마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아지 2마리 관리하라, 이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이 당시 때 문헌에 보면 이 바로 왕의 가축만 그러니까 가축을 돌보는 사람만 3,000명이었대요. 가축을 돌보는 사람. 왜? 왕이니까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솔로몬의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한 끼 식사를 차려요. 그만큼 이 가축이 너무나도 많고 가축을 돌보는 사람만 3,000명이었으면 그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축을 키워라, 너네들이 길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직업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요셉과 형제들한테 땅만 준 게 아니라 일자리까지 줬어. 와, 이건 엄청난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불러서 힘들어요? 이거 하세요 라고 뭐라도 주는 것도 참 감사한데, 거기다가 앞으로 평생 일할 일자리까지 준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바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땅 다 가져요. 그리고 내가 가축이 있는데 좀 돌봐요. 근데 그 가축의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왕의 가축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 배고프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막 정보 있잖아요. 어디 가야 돈을 많이 버나. 이제 그러는데 한참 이렇게 들었던 게, 플로리다에 가면 부자들이 산대요. 근데 부자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태권도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태권도 단층이 있으면 플로리다 가서 평생을 먹고 산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부자들이 태권도 사범을 불러가지고 아침마다 운동을 한대요. 운동도 1시간 이상을 안 한대. 한 30분, 30분 그냥. 태권도 사범이 이런 거 하고 막 20분 이렇게 하면 됐다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그 태권도 사범한테 별장도 주고 다 준대. 차도 주고 다 준대. 그때 제가 내가 왜 단증을 안 땄을까? 내가 왜 태권도 사범이 안 됐을까? 얼마나 내가 땅을 주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야. 거기 있는 부자들은 너무 부자니까 그냥 자신한테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만 가리켜도 집을 주고 차를 주고, 그래도 전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스케일이 다르니까. 자, 플로리다의 한 부자가 스케일이 큽니까? 바로가 스케일이 큽니까? 바로와는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럼 바로가 스케일이 큽니까? 하나님이 스케일이 크십니까?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어요. 근데 그 축복을 마다하고 발로 차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때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어떤 축복을 얻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보장된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자, 영원한 생명, 이것이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죽기 직전의 사람들한테 어떤 엄청난 시술로 인해서 20년을 더 살아. 감동이겠죠. 내가 지금 이제 죽게 됐는데 20년 더 사네.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2000년도 아니고 2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려준대요. 와닿지 않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은 내가 죽고 난 다음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바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게 뭐예요? 영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죽으면 뭐 하늘나라 가고 자꾸 이렇게 죽음 이후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후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이 시작되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근데 그 축복을 못 누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뭐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죠. 얼마나 내가 많이 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그것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이 자신의 욕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느냐. 근데 이것이 나의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학생 때는 그래도 어리니까 꿈을 꾸잖아요. 그래도 커서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근데 나이가 먹으면 무슨 내가 직업도 정해져 있고 뭐가 있고 내가 무슨 꿈이 있겠어,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유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네. 사실 이 죽음을 항상 앞두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개그맨 중에 옛날에 주병진이라고 있죠. 그분이 그 쇼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아주 주병진 씨 참 성공한 것 같은데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 때가 가장 그 보디가드라는 그 속옷이 잘 나갔을 때, 최고로 잘 나가고 자기가 인기 있었을 때, 그럴 때예요. 근데 그 주병진 씨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딱 사무실에 딱 들어서서 이제는 자기의 사장실이 딱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도 좀 오르고 인기가 오르는 것 같고 이 방송국도 바쁘게 다니면서 뭔가를 딱 다 이루었다 한 이때 갑자기 창문을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지? 내가 지금 성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한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답을 못 얻었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공허하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부럽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번 것 같고 직원들도 좀 많아지고 알려지고 그런 것 같은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다 적막했어요. 어느 누구도 해답을 못해줘. 대답을 못해줘. 그럼 뭐 사회자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결론인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진정한 만족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받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사명이 아니라 그냥 내 꿈만 그냥 쫓은 거예요. 내 욕심. 그러니까 뭔가를 얻은 것 같긴 한데 뭔가 한 걸 한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은 이 순간에도 내가 정말로 비전이 뭐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뭐지?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무엇이지?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몰라. 오늘 일하기 바쁜데 뭘 일하는 거야. 내일도 일하는 거야. 항상 일하는 거야. 그냥 월급날이 들어오고 막 돈이 들어오고 그런 것만 하고 바쁘느라고 자신의 정작 사명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살기 바쁘니까 내 자녀 키우기 바쁘니까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사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필사를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런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너 앞으로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많이 벌었어. 내가 많이 성공했어. 그냥 이래도 우리는 다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수위에 주머니가 없잖아요. 내가 뭐 담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그냥 가면 끝이야. 내 자식이 잘 되고 멀리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인간의 분명한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고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함이 늘 복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당시 때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를 만나는 그 자체가 영광이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그 바로 왕으로부터 얻는 그 축복이 대단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얻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앞에 갈 때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 또한 그런 축복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뺏겨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복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문을 열 때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의 마음을 열었고 그로 인해서 바로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런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그 만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지 않아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기쁨으로 우리가 필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얻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 앞에 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며 매 순간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주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과 축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기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축복의 하늘나라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오늘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